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들이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거룩해졌다, 의롭다, 그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유대 종교력으로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영원히 내가 죄가 없어지니까. 그래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산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혼이 거듭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을 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뵈러 하늘로 올려 칩니다. 그거를 휴거라고 말씀을 하죠. 자,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놀랐죠. 이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을 하고 이제 걱정을 했잖아요. 저 돌문을 누가 옮겨주랴.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 앞에 가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돌문이 굴렸네, 무덤이 열렸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사셨네, 우리 주님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 주님 사셨네. 우리 주님 사셨네.
사셨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빠빠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러니까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이죠.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안 믿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제일 먼저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고프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엠마오 마을로 20올이 떨어졌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는 두 제자 막 슬픔의 얼굴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대. 우리는 어떻게 산다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보면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예수님을 걱정을 하고 참 슬픈 가운데 공포.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자들이 이 유대인 그 관원들 뭐 종교인들이 무서워서 막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니까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우리하고 똑같이 거듭난 성도들은 아우 자매님 거듭나셨군요.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교제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몰라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대전에 이제 야구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략 뭐 17,000명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분들은 할렐루야 해요. 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강도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저분이 가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 죄 때문에. 죄밖에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마땅히 불못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 좀 해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저도 적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그 도적이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젊은이들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끄럽다고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냐 하면은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본인에게. 그죠? 자기는 천국 가고 불못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하고 불못이 있는 거를 모르니까 이제 그따구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인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뭐 하나님 말씀을 뭐 듣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인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막 근심 걱정이 대단한데, 거기에다 대고 인제 천국 가라고 인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도저히 인제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예배당은 얼마나 많아. 그죠? 두 집 건너 한 집이 예배당이잖아. 대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상가를 가면은 건물에 꼭 예배당이 한 채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한두 개가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이 건물 저기 상가 있잖아요. 한 상가에 예배당이 한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예배당이 많다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정말.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인제 예배당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그 건물 속을 들어가면,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복음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몰라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또 열심히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제 하나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와. 아직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제 우리가 거듭난 복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은 멸망이요, 멸망. 그래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이 복음을 향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제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까지는 전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 주잖아, 이 종교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힘있게, 물론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지를 않잖아요. 정말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자. 그러면은 어때요?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죠. 그때가 이제 대환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평안한 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인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인제 그때서야 하게 되잖아, 사람들이요. 밀어내 가지고. 어? 그러면서 인제 이 대환란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안 나와, 안 나와. 꼭 있잖아요. 욥이 어때요, 욥? 욥이 그냥은 복음으로 안 나왔어요. 욥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뭐 재물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본인은 막 병이 들어 가지고 막 벌레가 몸에서 뚫고 나와 가지고 기왓장으로 꿇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욥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그거였거든요. 그랬던 욥이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이 복음을 듣는데, 그때도 욥이 스스로 의로와. 그러니까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욥은.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갈라래. 그거는 스스로 의로운 거지. 욥처럼. 근데 이제 욥이 엘리후가 가고서 폭풍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완전히 무너져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비천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가 회개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욥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러니까 욥기를 하나님이 왜 욥기를 그냥,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욥기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다 그냥 의인이 받는 고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욥이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주 행위가 뛰어났어요, 욥이.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했던 욥이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내 의는 더러운 옷이었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욥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그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욥기에 대한 말씀을 그저 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나? 바로 대환란의 모습이에요. 종교인들이 욥인 줄 알았지. 욥처럼 잘했는 줄 알았지. 근데 글쎄 환란을 겪잖아. 환란을.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서 욥처럼 그렇게 내가 무익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비참한 불못에 가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돼. 복음으로.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봐요, 글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옆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한참 같이 얘기를 하고 언제 알아봐요? 그 떡을 뗄 때,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때서 알아보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글로바의 아내가 왜 예수님, 그쵸? 예수님 그 향품 바를 때인지 같이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그죠? 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인 걸 몰라.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보다는 뭘로 알아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 그죠?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양제사, 그 양이 누구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양이, 그죠? 응. 근데 양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우리를. 네, 영원한 속죄.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걸어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직까지도 몰라 봐, 그죠?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옆에서 꿀송이 같거든. 그러니까 어머, 이분 말씀이 정말 너무 꿀송이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까? 이분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네.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저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꿀송이야, 꿀송이. 소망.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봤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에요? 아니죠? 몸. 그냥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잖아, 그죠? 몸까지. 그러니까 이제 못자국 박힌 손, 못자국 박힌 발,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은요, 예수님의 그 흔적이야.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라는 흔적이죠. 영원히 예수님의 몸은 그 못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예. 부활하신 몸이 그 못 박힌 손 그대로. 그죠?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적이 있잖아. 그죠? 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요.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몸까지 다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몸까지 부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고, 예.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세요. 그죠? 음식을 드셔. 그런데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에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뭐가 와? 죄사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맨날 뭐 회개를 하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인가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냐고. 회개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마음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선고받은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낮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미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다. 이미 나는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죄사함 정말로 있잖아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의인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왜 갑니까?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은 맹장염 있던 사람이 수술 마치고 나면 맹장염이 깨끗하게 없어졌어. 그것이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인 거죠. 아, 그런데 글쎄 병원을 가서 병원을 날마다 가. 그런데 맹장염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맨날 병원 그 문 열고서 거기서 있다 와. 그러니까 병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고 다시 또 병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맹장염 때문에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맹장염이 났어요? 아니에요, 나 의자에 그냥 갔다가 왔어요. 아니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마당발만 밟는다 그러잖아요. 마당발만 밟는다. 우리 거듭난 성도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치료받았지. 영원히 죄가 씻겨졌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인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응. 그 성령을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아니지, 그렇지, 부활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날이 40일 기간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요. 새 생명,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러죠. 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가 이제 50일 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50일 되는 때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서는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잖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 자기가 속한 나라 말,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여러 각국에서 왔잖아요. 그 각국의 말을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서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저 제자들이
우리가 쓰는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쓰는 말을 하네? 이렇게 놀라는 거죠.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